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노셋 데칼로그로 살기 이제 제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요즘 좀 날씨가 좀 많이 네, 확실히 진짜 예. 그 처서가 지나고 네. 나서부터는 너무 시원해졌죠? 네. 어, 새벽에는 추워서 이제 이불을 얼마 전만 해도 에어컨을 계속 틀었던 것 같은데 참 이 하나님이 어떤 지난주 설교 말씀에 목사님이 그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만약에 인간이 이 지구에 온도를 1도를 내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 자연의 섭리로 네,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신 게 네.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이 그렇죠. 굉장히 주일날 말씀에 와닿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이제 소연 씨도 이제 그런 철학을 즐기려고 아, 그런가? 네. 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을 좀 살짝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금지 명령하고 행위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10계명, 우리 데칼로그 10계명의 각 계명마다는 사실은 8개의 금지 명령과 2개의 행위 명령으로 표면화되어 있지만 그 8개의 금지 명령에도 행위 명령이 내포되어 있고 또 2개의 행위 명령에도 그 행위 명령에도 그 금지 명령이 네.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세트처럼 네, 금지 세트다. 명령과 행위 명령을 네. 저희가 잘 알아야 죄를 그렇죠.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게 예. 네, 굉장히 저는 이때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음흠. 이 행위명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서 굉장히 생소하지만 굉장히 이 표현을 예. 잘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선교사님께 드렸더니 이 행위명령이라는 단어를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딱 만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칭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다른 그 신앙서적을 참고할 때 금지 명령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 반대되는 개념인 행위 명령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지 이렇게 단어화 시킨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거 행위 명령으로 대비시키면 듣는 사람들이 쉽게 되겠다. 네. 이해가 딱 됩니다. 예, 그래서 금지 명령, 행위 명령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더니 또 우리 서현 씨한테 이게 또 칭찬을 들으니까 영가 뭐 그렇게 짝이 없네요.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들으시는 분들도 네. 훨씬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참 신앙생활 잘 하시거든요. 네.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도 내고 봉사도 봉사도 많이 많이 하시고 네. 그런데 사실은 죄 문제는 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계시는 모습들을 제가 가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네. 참 이렇게 저렇게 열심인 분들이 왜 죄에 대해서 저렇게 좀 무감각하신가? 무감각하신가? 뭐 이 신앙 경륜은 상당히 자랑을 하시는데 네. 20년, 30년 경륜은 네. 자랑하시는데 거기 나오는 열매가 네. 상당히 그 죄와 관계되는 열매가 많은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 10계명에 있는 각 계명마다 금지와 행위 명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거를 이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생긴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이어서 10계명에 10계명이 있는데 각 계명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지 명령과 행위 명령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나중에 각 계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 금지 명령을 더 자세히 또 행위 명령도 더 자세히 이제 그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네. 맛보기로 네. 살짝 각 계명에는 금지와 행위 명령이 있다 하는 맛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할 때의 금지 계명은 무엇일까요?
금지계명은 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네. 그건 아주 그냥 명확합니다. 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이 금지명령에 내포되어 있는 그 행위명령은 무엇인가? 네.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행위명령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행위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지 않죠.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죄에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이렇게 장사하는 거라든가 또 이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교회에 쓰고 마신다든가 뭐 이런 그 부분을 뭐 그냥 합리화시키지 이걸 죄라고. 일계명의 행위명령에 위반되는 죄를 내가 범하고 있구나 하는 심각성이 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제 일계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고.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2계명은 무엇인가요? 우상을 만들지도 또 절하지도 네,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럼 뭐 딱 떨어지는 그 금지 명령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신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금지 명령이겠죠. 네. 또 여기에 내포된 그 행위 명령은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행위 명령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행위 명령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령, 성령과 또 진정. 진리죠,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날이나 또 아니면 일주일 내내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제2계명에 속하는 행위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또 안 되면 또 죄를 지게 되는 죄입니다. 거죠. 예, 이것도 뭐 금지 명령과 똑같은 그 죄를 제2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계명은 우리가 뭐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그렇죠. 이것도 똑 떨어지는 금지 명령인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되거나 잘못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인격 그 자체를 우리가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이름을 우리가 멋대로 부른다는 거는 네. 하나님에게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된 그 행위 명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는 뭐 우리가 적극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행위 명령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대로 하는 분들은 네. 하나님 이름 하나 지키는데도 자기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 다니엘 같은 경우, 네. 뭐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같은 네. 경우에도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불꽃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네.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지키는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고 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4계명 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건 이제 행위 명령이죠. 네. 뭘 하지 말라가 그렇죠.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되는. 해야 가지.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행위 명령이 두 개 있다고 그러는데 요거하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자, 근데 요 행위 명령이 네. 그 본질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창조, 네. 창조의 끝날에 우리가 안식을 했잖아요. 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또 이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 네. 구원을 또 기념하는
그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회복하는 것이 이 행위명령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행위명령이 있으니까 내포된 이제 금지명령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 금지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금지명령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와요. 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바리새인들한테 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행위네요. 어떤 그렇죠. 걸 해야겠냐. 예, 네. 어떤 것을 행하냐. 네. 그래서 이 행위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안식일 날은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행위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반대로 금지 명령은 예, 그럼 이제 악을 예, 행하지 않고 예, 죽이지 말라. 그러죠? 네. 예, 그렇게 맞습니다. 또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그게 금지 명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금지 명령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십계명 안에 자체 내에 그 뒷문장에 네. 그 안식일 날 금지하는 내용을 또 친절하게도 적어뒀어요. 네. 그러니까 요 4계명인 안식일 계명에는 행위 명령과 금지 명령이 사실 두 개가 다 있어요. 같이 그만큼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AD 70년에 에루살렘에 함락되면서 네. 다 디아스포라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2000년 동안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산다 그러면 그 민족은 되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없어지죠. 예, 말도 없어지고 뭐 문화도 없어지고. 근데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 유대인 나라가 생겨나게 된 거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아주 중요한 표적이 돼갖고 네. 이 안식일이 자기네 하나님의 그 선민이다, 언약 백성이다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놀라운 네. 그 2000년 동안의 그 민족을 해체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네. 교육시키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일으켰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안식. 안식일을 지킨 거다. 그렇게 또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네. 봤습니다. 자, 그 안식일 날 뭐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의 금지 명령은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네. 제가 적어놨는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네, 이렇게 그 안식일은 이제 주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회복과 쉼을 주고 방해하지 말라. 네. 그걸 딱 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행위 명령과 또 예시된 금지 명령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제 그 금지 사항의 그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이제 그 밀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비벼서 네. 이렇게 잘라 먹었는데 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네.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게 바로 금지 명령에 해당되는 일을 왜 합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에 이 행위 명령뿐만 아니라 이 금지 명령도 유대인들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5계명은 또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이것도 행위 이제 두 예. 번째 행위 중에 그렇죠. 나왔네요. 예, 그 행위 명령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건 뭐 당연히 그 마땅히 그 존경할 대상에 대한 그 존경과 그 권위 순종,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네. 또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 또 직장에서는 뭐 상사,
또 집안의 어른들 네. 이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 이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그 왜 존중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권위를 통해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행위 명령에는 권위에 대한 그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네. 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지 명령이 있겠죠. 네. 예. 그러면 그 금지 명령은 그 예수님이 한 가지 그 성경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네. 그 고르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을 핑계로 부모에게 불효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바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계명은 또 뭐지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 살펴본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그냥 그 뭐 이렇게 목숨을 끊는다든가 네. 살생을 한다든가 그런 것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깊은 본질적인 내용. 네. 예수님께서는 예로 들은 게 남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네, 것까지 그런 거, 다. 화해하지 않는 거. 네. 이것도 바로 그 살인의 금지 명령에 해당되는 죄다. 네. 야, 역시 언어 폭력도 살인이네요. 당연하죠. 네. 남한테 욕하고 남을 씹는 거, 그렇죠. 뒷담화치는 거, 네. 그거 다 다 살인입니다. 살인이네요. 아, 네. 살인죄를 즐기면 안 돼요. 네. 그럼 잘 안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네. 딱 조심하는 게 좋겠다. 네. 특히 애들한테. 맞아요. 부모들. 금방 배우고 금방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네. 제가 손주가 4명인데 네.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들한테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서 해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20개월 제가 아들이 네. 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씨 이랬더니 그다음부터 자기도 아이씨 어떤 상황이 되면 아이씨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 그래서 정말 아이들 앞에서는 작은 단어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말로나마 살인죄를 범하는 훈련을 시키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걔네들이 참 그런 교육을 받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는 어릴 때 뭐 이북분 부모님이 돼서 커갖고 네. 욕을 아주 뭐 아침 저녁으로 잘 먹어. 그래도 또 잘 컸네. 근데 지금 세대 아이들은 또 달라서 그렇죠.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더 좀 민감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란 친구들은 확실히 성인이 됐을 때 그 예전에는 그렇게 자라도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예전 분들은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랬는데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맞아요. 해서 네, 굉장히 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또 교회에 계신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로 언어 사용을 굉장히 조심해서 저희가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네, 살인하지 말라. 예. 네. 특히 갑질하는 거. 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렇죠. 요즘 그 조국이라는 그 암흑의 네. 분이 맞아요. 그 권력을 이용을 해갖고 뭐 딸한테 이렇게 하고 뭐 재산을 모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사실 도덕질에 해당되는 거지만 네. 또 내부적으로 보면 또 살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조국 같은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추락하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가끔 정치 뉴스를 보면은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트위터 반이라고 그거 하지 할 텐데. 말지. 근데 참 이 말로써 굉장히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자기 자신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런 이렇게 굉장히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일어나는데 십계명을 알면 그분들도 그럼요. 죽이지 않으실 예,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성을 갖춰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네. 인성이 뒷받침되면 그거는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느 인성이 안 돼 있으면 어느 한계에서 아주 급전직한 맞아요. 그 미스터 조국 네. 보는 그런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통한 인성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네. 큰 인물들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계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네. 그 금지 명령인데 이건 이제 성도덕을 지켜라. 네. 특히 남자들
성도덕을 잘 지키고. 요즘엔 여자분들도 그래요? 네, 굉장히 이 성에 대해서 개방하려나? 네, 개방적인 게 음. 굉장히 쿨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잘못된 이 성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보면은 SNS 상에도 또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하게 되는데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을 이 금지 명령보다 사실 저는 이 가늠하지 말라는 어떤 행위를 그래서 함으로써 이렇게 금지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를 모르니까 이 금지 명령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왜곡시켜서 본인들의 편의에 그렇죠. 맞게 합리화시키는 게 자기는 사랑을 했노라고. 네. 뭔 사랑?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 와이프하고 사랑하고 남편하고 사랑해야 될 거를 그런 질서를 깨는 거 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네. 그리고 그건 일종의 탐욕이고 욕심이고 네. 그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 다 자기 욕심이죠. 맞아요. 개인의 욕심이. 뭐 대부분 드라마나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사랑하기 때문에 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분들의 끝은 해피엔딩이 없고, 없죠. 네. 그리고 자녀들한테 너무 안 좋아. 네. 이세들한테 자기 사랑은 뭐 그렇다 치고 네. 이세들한테 그 죄가 내려가니까 그 부모가 깨지는 가정의 깨지는 모습 그 상처들을 너무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상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물론 이혼이 또 어떤 분한테 필요한 분들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또 정말 너무 네. 이제 안 좋은 상황인 예, 경우에는 예.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 있지만 근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뭐 이게 도대체 뭔 그러니까 결혼을 네. 신성한 네.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안 하고 네. 무슨 신분 상승의 뭐 도구나 아니면 뭐 지방끼리의 무슨 뭐 정략 결혼이나 그러니까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하여튼 그런 그 거의 결혼관들을 뭐 많이- 쇼윈도 예, 부부처럼. 근데 그런 부부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나중에 이런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도 예. 따로 한번 이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한번 할까요? 만들어서 하면 저도 뭐 굉장히 할 필요할 얘기 것 많습니다. 같은데요. 예.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이 간음의 하나는 금지 명령은 네. 이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성질서 잘 지켜라. 네. 그러면 여기 행위 명령은 또 있겠죠? 행위 명령은 무엇인가? 이거는 결혼과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지켜라. 이게 이제 행위 명령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계명. 네. 8계명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인데 네. 여기에 금지 명령은 도둑질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 그렇죠. 예, 그거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행위 명령은 무엇인가? 그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네. 요거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네. 보시겠어요? 네. 도둑질. 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주변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네, 이게 바로 행위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벌어서 남에게 그 도움을 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네. 상당히 여러 면에서 많이 쓰여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않으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게 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또 금지 명령이네요. 예, 하지 예. 말라. 거기에 금지 명령은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 금하는 말라. 것이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내재된 행위 명령은 네. 진실을 말하는 것. 말하는 것. 요것도
할 얘기 많습니다. 네. 지금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맞아요. 근데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욱 그 거짓이 팽배하게 되는 예.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자기가 거짓말의 왕이니까 네. 우리한테 어떻게든지 이 거짓말을 넣어주려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짓말이 자꾸만 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막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 결국에는 죄의 궁동성에 떨어뜨리는데 네. 이 거짓, 이 진실한 말을 한다는 건 이건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또 십계명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짓과 아주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됩니다. 네. 사소한 일에 거짓부터 네. 싸워서 항상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게 금지 명령이죠. 네. 이거 뭐 요약하자면은 탐욕으로 헛된 욕심을 내지 말라. 네. 분수에 맞게 살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포함된 행위 명령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아라. 네. 네, 이게 행위 명령입니다. 자, 그럼 10개의 계명에는 각 이렇게 금지와 또 행위의 명령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금지 명령과 행위 명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니까 이전에는 안 보였던 죄라고 생각했지 않았던 부분들도 아마 혹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각 계명마다 더 깊이 금지하는 것과 우리한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죄의 이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선과 의를 쌓아나가는 복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또 네. 소연 씨가 되기를 네. 희망합니다. 네. 자, 소연 씨 마지막으로 좀 네.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요즘은 이제 정리를 제가요. 깜짝 놀랐죠. 네. 예상치 못한. 그렇지. 네. 생각나는 걸로만 정리해 주셔도 네, 됩니다. 이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금지 명령, 행위 명령을 이렇게 예.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지켜서 저희가 그걸 또 행하면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야 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번만 하면 금방 잊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활 속에서도 이 십계명을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네.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제 스스로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소연 씨가 너무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저도 또 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 데칼로그 해석법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네 번째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해석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연 씨 네. 아주 깔끔하게 네. 정리해 주시고 네. 이해로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